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같이 읽죠.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그랬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그들에게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전도하려는 열정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을 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해 보려고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울 사도는 미처 끝맺음을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진 그리스도인이 잘 압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있는 십자가라는 처절한 형벌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운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거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속성 앞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이뤄진 영혼을 절대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눈물로써 너희를 밤낮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위대한 건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이 있었습니까? 웅변이 있었습니까? 설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눈물 있는 전도자였어요. 다른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전도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속성을 잘 알면 절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타락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미리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앞에서도 아주 무감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통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이루어진 영혼을 주님처럼 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웅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어느 순간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아주 냉정할 정도로 잘 복음을 사리 분별 있게 이야기하지만 이뤄진 영혼에 대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뤄진 영혼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고 그 이뤄진 영혼의 운명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배울 수 있고 전도할 마음과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등불을 끊이지 않고 켜고 그 등불이 꺼져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강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건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강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빛이신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그 빛을 강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도 간검해 보십시오. 내 현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 현재의 생각이 정말 정상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길인지 지금 이 순간에 수시로 간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등불을 항상 켜고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속성 안에 우리의 신앙의 등불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 간검하는 겁니다.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쉬지 않고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는 이미 내게 아니에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후회도 해보지만 이미 지나간 걸 어떡합니까? 미래는 와봐야지 합니다. 미래가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합니까? 미래는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선택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순종하고 오늘 등불을 켜고 오늘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차차로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등불을 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오늘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기억되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내가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것인지 자기를 강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는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현재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가 우리의 삶을 빛처럼 변화시키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